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다 함께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로 지키고요. 이번 주간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가 또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겟세마네 동산에서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이제 체포조를 데리고 와서 체포를 하죠. 그때 아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아실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우리가 다시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십자가로 가시는 길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대요. 겟세마네라는 뜻은요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올리브 나무들이 그 예루살렘 그 근교 쪽에 많았고요. 그 올리브 기름 짜는 곳이었어요. 이거는 당시의 주식이죠. 지중해 연안들에서는 이 올리브 기름 뭐 우리도 요즘엔 올리브 기름 많이 먹는데 수입해서 우리가 올리브 이 자체가 워낙 뭐 주요한 양식이 되기도 하고 이 기름으로 수많은 것들을 했고 심지어 뭐 치유제까지도 사용을 했고 모든 부분에서 올리브유가 참 핵심적인 어떤 너무나 생필품 중에도 가장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름이었는데 이 기름 짜는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 근처에 기름 짜는 곳이 있었을 거고 주변에는 이 감람나무들로 가득 차 있는 그 곳이 아니었을까. 여기가요 이 겟세마네 동산이 대략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에서 한 800여 미터 그러니까 1km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걸어서도 10분에서 뭐 20분 사이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러 명절 때는 오셨다가 또 다른 때는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근처 유다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때때로 제자들하고 가시는 곳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그 안에서는 쉴 데가 마땅치 않으니 그들이 있고 편안하게 쉼을 쉴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종종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군중을 피해서 사람들도 많고 이제 예수님도 때때로 쉼이 필요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마지막 날 밤 목요일 날 그러니까 밤에 오신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32절부터 34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종종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영적인 사건들과 관련해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니시는 경우가 여러 번 이제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아마도 모든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기는 그렇고 마지막 날 이렇게 마지막 그 최후의 순간을 앞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통해서 영적인 이런 사실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간 것이죠. 여기에 보면 오늘 같이 갔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이 이곳이 어떤 장소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요한은 이 장소에 대해서 적어놓는데요. 요한복음 18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절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자서도 계실 때도 있었고 제자들하고 함께 있을 때도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아지트라는 말 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쉬는, 지금 우리 쓰는 말로 그냥 아지트 같은 곳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근처에 마땅히 좋은 장소를 하나 찾아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쉬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장소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와요. 지금 요한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최측근의 예수님의 제자들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쪽에서 쉬셨던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수님하고 그 최측근 제자들만 알고 있는 그들만의 장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가 알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알고 있었겠죠. 지금 가룟 유다는 배신한 상태고요. 이제 체포조를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에서 찾아보니 예수님이 없어요? 그럼 가룟 유다는 알고 있죠. 여기 없으면 예수님은 갈 데가 어디냐? 겟세마네 동산이다. 그래가지고 정확히 가룟 유다가 체포하러 찾으러 오기도 하는 이유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죠.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겟세마네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 장소를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교제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의 그 영적인 교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는 건 예수님의 아주 주된 습관이었고요. 날마다 예수님은 하나님하고의 이 친밀한 관계, 기도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걸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고 성령 충만한 분이시니까 기도가 필요 없을 거다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늘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세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그 최후를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전하죠.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놀랍게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33절 34절 읽으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 내 옆에서 좀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좀 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같이 내 옆에서 좀 깨어서 있어줘라 라고 예수님이 부탁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요? 극심하게 놀라시고 극심하게 슬퍼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심히 걱정 근심하면서 두려워했다라는 표현까지 여기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관계로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을 갔는데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이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이제 예수님은 다 알게 되셨고요. 그 진노의 잔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감당하기 힘들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막 두려움 속에서 그 극심한 압박 속에서 어떻게 보면 덜덜 떨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전지전능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놀라운 능력의 예수님이다,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늘 붙잡고 있어야 될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의 예수님이세요. 하지만 그분은 완벽한 신이시기도 하셨지만 완벽한 인간이시기도 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 당당하게 나는 고통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십자가로 가신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연약함을 느끼고 우리랑 똑같이 희노애락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랑 똑같이 고통을 겪는 분으로서 완벽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모든 고통을 겪으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려움 없이 그냥 당당하게 십자가로 가신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가시긴 했지만 이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난 극심한 압박, 스트레스 속에서 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나와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냥 심각하지 않게 말버릇으로도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힘들고 이러면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이 힘들어.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말버릇으로도 해요, 안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런 나 그냥 힘들어, 나 죽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그냥 말버릇으로 하는 그 정도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진짜 예수님이 죽는 순간이고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 이제 죽게 되었다, 나 옆에 좀 깨어 있어줘, 나 무서워 두려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예수님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벅찬 것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서 설명은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해가지고 뚝뚝 떨어졌대요. 여러분, 이거요 혈한증이라는 증상인데요, 우리가 보통 인간에서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다는 사실이 당시엔 어떤 의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밝힐 수는 없었겠지만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사실은 이젠 알아요. 여러분, 이 혈한증이라는 게 언제 나타날까요? 인간이 극심한 신체적인 고통이나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때, 극심한 압박에 시달릴 때 사람이 뭐 혈압이 높아지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혈안증이라는 게 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거잖아요. 이 땀에 어떻게 피가 섞여 나와요? 모세혈관이 다 터진 거예요. 우리의 모세혈관들이 다 터져가지고 피가 밖으로 나오니까 우리의 나오는 땀방울에 피가 섞여서 나오는 증상을 혈안증이라고 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셨는지, 나 정말로 죽을 것 같아, 나 이제 죽을 거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아 내 옆에 깨어 있어라, 막 심히 슬퍼하시면서 이런 슬퍼하는 표정을 제자들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렇다고 십자가로 지금 가서 죽을 거라는 사실을 누가 꿈에라도 예상이나 했겠어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 우리가 지금 채찍에 맞기 전이에요. 이제 조만간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혀갈 거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재판을 받을 거고, 그래서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될 거지만 지금 본격적인 채찍질과 이런 막 고문들은 시작이 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은 가장 극한에 다다랐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모세혈관이 다 터질 정도의 극심한 고통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해가지고 떨어질 정도면 어느 정도로 인간이 감히 우리가 짐작이나 할 수 있는 고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를 때 뭐 고통을 겪는다 그래도 그냥 모르다 보면 모르는 순간에 뭐 어리버리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고통이 내 앞에 내일 내가 어떤 고통을 겪는다, 1년 뒤에 어떤 고통을 겪는다, 이걸 뭐 만약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들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그것들이 나의 삶을 파괴하고 힘들게 할까요? 우리가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는 고통, 이제 예수님께서 다 아셨어요. 제자들하고 3년 동안 이 공생에 사역할 때도요, 제자들한테 힌트는 수시로 주셨어요.
나 고난받아야 되고 나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고 대신 나 부활할 거야. 이걸 제자들한테 종종 힌트로 말씀하시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게 진짜 이 내 눈앞에 이렇게 다가오게 되었고 이제 그 순간에 얼마나 극심할 고통인지 다 알게 되는 순간에 이 온전한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겁에 질리셨고 그 압박감에 짓눌리셔서 모세혈관이 다 터지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너무나 슬픔이 커서 진짜 죽을 지경에 다다른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죠. 35절 36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5절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또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죠. 여기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참 신기해요. 아람어 히브리어 그 당시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곳도요. 이 아빠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보통 아버지, 아버님 뭐 이런 좀 거리감 있는 단어가 아니라 실제로 아빠를 father가 아니라 daddy 뭐 이렇게 부르는 파파 이런 것처럼 아버지라는 단어를 친근감 있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빠 아빠 이러잖아요. 그 아빠랑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아빠라는 단어가 거의 발음이 흡사해요.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아빠, 아버지를 친근감 있게 애정 있게 이렇게 부르는 단어가 아빠거든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여기에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죠. 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친한 관계였는지,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교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됨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방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요. 이건 뭐 목사의 설교나 우리가 드려지는 뭐 찬양이나 기도나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예배대로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하게 친밀감 있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이 시간과 그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나와서도 기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 어떤 뭐 직장생활에서 어느의 삶 속에서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그 친밀한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마련해야 되고요. 그 장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직접적으로 공급받는 공급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셨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늘 기도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이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것을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하고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해요. 하지만 놀라운 기도를 하죠. 하나님 꼭 이러셔야만 돼요? 웬만하면 이거 안 하시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얼마든지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다른 대안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기도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우린 그 뒤에 나와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우리가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누구 있을 때 뭔가를 하자 그럴 때 꼭 이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방법밖에 없을까? 좀 다른 방법 없을까? 없어? 그럼 그냥 하자. 여러분 이 정도 느낌 아닐까요? 하나님께 진짜로 다른 방법을 써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뭔지는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가장 끔찍하게 십자가로 가서 매달아서 죽이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신다는 건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은 하겠지만 혹시라도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거를 강조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그 압박과 두려움 속에 공포에 질려서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종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이 모든 진노가 쏟아 부어져야만 했어요. 그 모든 죄값을 치러내셨어야만 했어요. 이거는 예수님 혼자서도 감당하기 너무나 힘들 정도였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셔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계속적으로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였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사는 삶이죠.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잔 옮겼으면 좋겠어요. 좀 다른 방법 썼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선 제자들에게 오세요. 제자들은 너무나 피곤했죠. 졸고 있었어요. 37절 38절 읽어볼까요? 37절 38절 오늘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좀 이해도 가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번 주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 이제 마지막 목요일 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당부라고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이 며칠간이고요. 또 마지막 만찬도 있었고 그 뭐 종려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외치면서 어깨도 으쓱했다가,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저런 또 잔소리 비슷하게 여러 가지 또 겉면들을 많이 하세요. 마지막 만찬도 있었고 발 씻는 사건도 있었고 마리아가 기름 막 그 비싼 거 붓는 사건도, 여러 가지가 지금 막 너무나 많고 다양한 일들이 많았던, 굉장히 제자들 입장에선 피곤했던 한 주였겠죠. 그리고 지금 밤이에요. 잘 시간이에요. 근데 잠도 안 자고 예수님이 자꾸 따라가재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아 따라와라 그러면서 또 겟세마네 동산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그들이 졸린 것도 당연히 이해가 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얼마나 졸렸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지? 왜 이렇게 저렇게 땀 흘리시면서 막 겁에 질리시면서 왜 평소에 안 보여주시던 모습을 보여주시지? 의아해 하긴 했지만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냥 계속 꾸벅꾸벅 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발 좀 깨어 있어줘라. 지금 너무나 니네들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도 졸고 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이게 비몽사몽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졸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잠들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시몬이라고 부르네요. 갑자기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시몬이라고 불러요. 반석이라는 베드로. 아마도 왜 시몬이라고 불렀을까? 아마도 지금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조만간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곤란한 상황이 되었을 때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만난 예수님 후에 진짜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이때는 특별히 또 시몬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그렇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적어놔요. 이때는 분명히 베드로라고 안 부르시고 시몬이라고 불렀다는 사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요. 지금 너무나 피곤한 건 이해가 가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십자가로 예수님이 가시게 된다는 걸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 사건을 알고 있었다면 그들이 차마 졸고 있지 못했겠죠.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까지도 제자들한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이 12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 빼고도요, 예수님의 이 진정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요, 영적으로 수많은 영적인 전투들을 치러나가면서 복음을 전할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졸면 안 돼요. 그들은 자면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가장 베드로의 단점이 무엇이냐?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자기 과신하는 거였죠. 내가 목숨을 내걸고도 예수님을 내가 보호하죠.
예수님 뭐 잡혀갈 일 없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가장 누구보다 큰 소리 떵떵 치던 베드로였어요.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내가 얼마나 의리의 사나인데. 그래가지고 방심했죠. 교만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혹은 제자들은 이렇게 방심하거나 교만하거나 자기 과신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쓰러질 수 있다라는 사실도 알려주시는 거고요. 또한 게을러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도 이 말씀이 나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서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가 자꾸 악을 행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마음은 선을 행하길 원해요. 마음은 내가 늘 깨어있길 원해요. 하지만 내가 교만하고 내가 방심하고 내가 게을러서 잠들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잠든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영적인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시라도 좀 깨어있을 수 없겠느냐? 그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가 되는 순간부터 잠을 못 자게 될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잡히게 되는 순간부터 잠자던 모든 제자들은 깨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도 자지 못하고 여기저기로 도망가고 당황하고 그러는 상황이 펼쳐질 거겠지만 그때서는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땐 이미 예수님이 떠난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왜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당부이기도 하잖아요. 40절부터 42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40절부터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여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다시 한번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까지 다 찾아오세요. 너희들 졸지 말고 자지 말고 좀 나 위에서 내 옆에 좀 깨어 있어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막 그 두려움과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예수님을 버리시고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걸 온몸으로 다 지금 받아내고 계신 상황 속에서 이제 됐대요. 다 끝났대요. 얘들아 세 번째 마지막 기도 마치시고 또 오셔서 동일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서 또 기도하신 다음에 이젠 제자들에게 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아 자. 이젠 자. 다 끝났어. 이제는 기도 더 이상 안 해도 돼.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죄인들이 다 잡으러 올 거야. 가룟 유다랑 그 체포조들이 다 잡으러 올 거고 이제 나는 십자가로 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깨어 있어서 나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안 되겠니? 내 옆에 좀 있어줘라고 예수님께서 가장 이렇게 부탁할 때는 잠들어 있었고요. 무관심했고요. 가장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했던 순간에 제자들은 그걸 나 몰라라 했었고요. 이제 그 모든 상황이 끝났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깨어 있어 줄 이유도 없고 뭐 기도해 줄 이유 필요도 없고 의미가 없어요. 이제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젠 잘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린 또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는요 모든 일이 때가 있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처럼 여기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에도 때가 있대요. 예수님 옆에 깨어 있어 줄 때가 있고요. 이제 너희들이 자도 되는 때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고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때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순간에는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때는 끝이에요. 그때 잠들어 있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미리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 다시 오신 이후에는요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그때서 기도하고 그때서 예배드려도 소용없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멀지 않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을 때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제 죽게 된 그 순간에 그때 기도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 만나러 가야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그때는 기도가 의미가 없어요.
그때 막 성경책 읽고 막 하나님하고 이제 친해져야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삶,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지 안 될지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이 나의 마지막 기도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라, 늘 깨어 있어라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깨어 있어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승리는요,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들의 몫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자기 과신하면서 막 나는 안 그럴 거야, 다른 사람이 다 쓰러져도 나는 안 쓰러질 거야, 교만하던지, 아니면 내가 게을러서 방심해가지고 잠들어 있으면 무방비 상태로 영적인 공격에 당해서 치명적인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이때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거고요, 우리가 드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이 기도가 너무나 소중한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사야서 55장 6절. 이사야서 5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를 아무리 찾고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곧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다 끝났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그 극심한 고통은 시작되었고요.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짐작이라도 할 수 있는 고통이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신체적인 고통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정신적인 고통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다 보면은요, 차라리 언제는 몇 대 맞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 뭐 가족들 안에서도 그리고 친구들 안에서도 우리의 사람들 살다 보면 관계라는 게 깨어질 때 고통이 참 크다라는 걸 우리는 많이 느껴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는 고통은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속되면서 오래 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죠. 지금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은, 그 정신적인 영적인 그 극심한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하셨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꿈쩍도 안 하시고 이제 너는 그 길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던져버리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시고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다 극한까지 느끼셨어야만 했어요. 꼭 이렇게까지 하셨어야만 했을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철저히 예수님을 외면하셨어야만 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흠없으신 어린 양은 그 모든 저주와 모든 죄값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어야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그 압도감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셨어야만 했을까?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셨어야만 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 그래서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기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범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뭘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가능해요. 하나님하고 친하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하나님께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거요? 그거는 기독교 복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기도 응답이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요,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관계를 위한 1대1로 하나님하고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 기도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소원들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저 이랬으면 좋겠고요, 저랬으면 좋겠고요, 이건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하지만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결국 하나님, 제 생각이 이런데요,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요 기도들은 다 해요.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요 막 온갖 정성을 들여가지고 기도하는 거는요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기도들이에요. 여러분, 자기 소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의 소원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하나님하고 뜻에 분명히 배치된다면, 하나님하고 뜻과 맞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 기도해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처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제가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잠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며 날마다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십자가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